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신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 몇 군데 나올 겁니다. 네. 제가 예전부터, 음,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게 읽으면서 참 이상하게 여긴 구절들이 있었어요. 신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 부분에서. 제가 몇 개를 나눠 볼 테니까 여러분도 동의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첫 번째는 구약 부분에 하나 나눠 볼게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 3만 명의 정예병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장면이 나와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가져오거든요. 그 아비나답의 아들 2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우사입니다. 우사.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아들 2명이 카트를 끌고 오는 거예요. 카트 위에 이제 언약궤가 있는 거죠. 이제 황소가 카트를 끌고 가는 거죠. 가는데 이제 길이 지금처럼 뭐 포장이 돼 있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아스팔트 깔려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시골길 뭐 흙이랑 돌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카트가 지금처럼 타이어에 고무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 그런 타이어도 아니고 나무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포장도로도 아니고. 그래서 황소가 가다가 뭐 돌멩이 같은 거에 걸렸겠죠. 그래서 카트가 흔들렸을 거 아닙니까? 이제 황소가 발을 헛디뎌서 그래서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딱 잡은 겁니다. 떨어지지 않게. 그런데 하나님이 열이 뻗쳐가지고 열이 뻗쳐서 그러니까 좀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열받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여버리셨습니다. 이 장면이 상당히 저에겐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잡은 건데 와 거기에 열받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다. 상당히 그랬어요 좀. 여러분도 아마 이 부분에서 왜 그랬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는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만졌다 그거예요. 만졌는데 일부러 만진 것도 아니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만진 건데 주님 그거를 이렇게 죽이셔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 죽여도 다 감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정당방위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예외가 있는 법인데 왜 하나님은 예외도 없이 이렇게 죽이셨을까?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게 저의 의문이었고 옛날에 이제 성경을 읽다가 근데 또 두 번째로 하나 나눠보자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타이어 앤 사이든 지방으로 가시는데 거기 가나안 여자가 한 명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사정을 합니다. 애걸복걸을 해요. 제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도와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내가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차갑게.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를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와서 비는데 자식 좀 살려달라고. 이거는 뭐 동정을 갖지는 않고 내가 내 자식의 떡을 왜 개한테 던지니.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개라고 한 거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구절이었죠. 이제 가나안 여자가 저는 개는 아닌데 인간인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시 이 사건이 있었을 때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문맥을 모르면 항상 남의 얘기를 건너서 들으면 항상 오해가 생깁니다. 이것도 만약에 그 당시에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설명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깊은 뜻이 있었기에 이렇게 냉정하게 보이신 척 한 거겠지만 어쨌든 믿음이 아주 어리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예수야? 이게 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해가 안 갔던 구절이 예수님께서 이제 허기지셨습니다.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로 가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있는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자들이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었어요. 여기까진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요. 무화과가 열릴 제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뭘 심으면요. 가을에 뭐가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봄에 가셔가지고 열매를 요구했다 그겁니다. 아니, 그 예수님 잘못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연을 모르시나? 생물의 법, 아니, 생물학 공부 안 하셨나? 이거 자연의 법칙을 예수님이 만들었는데 제철도 아닌데 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요구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뭐, 이게 좀 이런 장면들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거 예수님 잘못 아니야? 무화과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져야 돼.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연계 이야기 그 재생 목록에 썬다싱의 마지막 영상, 7번째 영상에 설명이 나와요. 이건 제가 설명을 한 부분이 있고 썬다싱도 이 부분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성인들에게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썬다싱의 7번째 영상을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할 부분은 뭐냐면 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갔던 구절 4번째를 지금 나눠볼게요. 4번째 뭐냐면 구약에 보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죠. 나올 때 이집트의 왕이었던 페로, 바로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이제 영어로는 페로 이렇게 읽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했다라는 구절이 여러 번 나와요. 처음에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굳혔는데 뒤로 가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슨 퍼핏이야? 퍼핏인가? 내가 무슨 인형이야? 하나님이 내 팔에 이렇게 줄이 달려있으면 나를 이렇게 조종하는 건가? 나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남의 마음을 그렇게 조종을 해? 매니플레이트 하냐고요. 만약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나가게 마음을 자꾸 굳혀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지옥에 갔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럼 이게 신의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가 자기가 자기 마음을 굳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히셨다며. 하나님께서 바로가 나쁜 마음을 갖도록 계속 조장을 하셨다며. 그럼 지옥 가면은 이게 뭐야? 바로가 무슨 죄야? 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조종을 하냐는 거죠. 신의 잘못이 아닌가. 왜 사람의 자유의지를 박탈을 하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오랫동안 저도 있었고요. 한편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가 얻은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은요. 트로이 블랙입니다. 제가 이 사람 이름을 써볼게요. 트로이 블랙. 제가 이 사람은 작년 2021년 말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알게 됐어요. 유튜브에 영상이 많이 뜨잖아요. 알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금년이죠. 22년 1월 한 달 내내 하루 종일 거의 한 달 내내 이 사람 설교만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듣고 있고요. 이 사람은 30대 초반인데 미국 사람이고요. 아주 겸손한, 정말 겸손하고 선하고 착해요. 예언자예요. 예언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비전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그런 구절이 조엘서에 나오잖아요. 요엘서에.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환상 비전 보고. 근데 이상한 사이비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들어보면 정말 신실하고 겸손하고 또 어떤 예언자들 보면은 몇 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된다 이런 식으로 점쟁이처럼 찝어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틀리고 나면 이상하게 말 얼버무려가지고 뭐 해석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고 그런 예언이 아니라
좀 뭉팅구리합니다. 뭉팅구리. 일부러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전 너무 좋았어요. 겸손하고. 보통 예언하면 휴거 있잖아요. 휴거 예언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휴거가 일어날지 자기는 뭐 알고 있다, 뭐 별 예언이 다 있어요. 예전에 데이빗 오였나? 그분은 뭐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휴거가 일어날 당시의 장소에 자기가 어디 있을지를 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사람의 영상, 휴거에 대한 예언을 했었는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좋은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휴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죠.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날짜를 막 세면서 몇 날 몇 시에 일어날지를 세고, 그리고 근데 그게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휴거를 예수님조차도 모르신다고 나와 있어요.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거가 나의 세이비어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아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휴거를 구원자로 삼고 있다, 이걸 우상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가 돼야 되는데 휴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이 지상에서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빨리 하늘로 날아가고 싶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휴거 얘기하면 first mid-trib, 그 tribulation, 7년 환란기가 있잖아요. 7년 환란기가 있는데 휴거가 7년 전에 일어나냐, 환란기 전에 일어나냐, 중간에 mid-trib이냐, 아니면은 post-trib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도 어떤 설교자들은 pre-trib이 맞다, mid-trib이 맞다, post-trib이 맞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성경 구절에서 그거를 아전인수격으로 막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되게 겸손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어쨌든 믿을만 합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상당히 겸손한 예언자고요. 이 사람이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설교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예언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30만 명 이상 되고요. 자,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은 뭐냐면 4주 전 영상입니다. 2022년 4월 28일자 영상인데요. 영상 제목이 The Failing of Religion. 종교란 얘기죠. fail 하면 실패한다는 얘기죠. 종교가 실패하게 되는, 이런 종교는 이제 잘못된 종교다. 그런 내용인데, 이게 1시간 10분짜리 영상이에요. 제가 한번 봤고 오늘 한 번 더 봤는데, 내용이 이제 상당히 긴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종교, 우리 기독교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탐구하는데, 현대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게 많이 있어요. 뭐 성령의 은사,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있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still small voice, 조용한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통을 할 수 있는데, 현대 시대에는 그런 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그 설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잘못된 거라고. 어쨌든 여러 내용이 있었는데, 이 긴 내용 중에서 약 30분 분량에, 약 30분 지점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이 말의 의미를 해석을 해주는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도움이 많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How on earth am I going to explain you making up your mind? So this is the best example I can give of that. Is that there's a couple instances in Scripture that come to mind, and I believe it's from the Holy Spirit. Number one is when Moses came to set the captives free, he told Pharaoh,
that God says, let my people go, right? Moses came as the voice of God in that moment, and he was speaking the words of God to Pharaoh, but Pharaoh was not willing to listen. And the Bible tells us that Pharaoh hardened his heart, okay? And then a little later on, a couple verses later, a couple chapters down, suddenly it says that God hardened Pharaoh's heart. So first we see Pharaoh hardening his heart, and then we see God hardening Pharaoh's heart. So a lot of times when God, I want to say this, I'm just going to say this, y'all. This, what I'm about to say is probably not going to sound theologically perfect, okay? But I'm saying it from the best perspective that I can, and hopefully this lands correctly. But when God takes some of someone's free will away from them, it's because they've already hardened their heart in that area, and they've already lost control of their will to the enemy. They've already let go of control and said, I'm going to be controlled by the mindset of the world, the mindset of the enemy, of the demonic in this area, and I'm not going to listen to God no matter what. And then God says, okay, if that's what you want, I'm taking that free will away from you anyways. I hope that lands right. Here we go. Because God does give us free will as human beings. Okay. 자, 이 부분입니다. 딱 2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 이 분량이 의문에 저희들이 제가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도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셨다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에 해답이 될 만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눠볼 건데 이 사람의 얼굴이랑 목소리 톤 이런 거 보라고 그냥 틀어드렸습니다. 제가 영어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2분 정도 분량이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And I'm like, God, how on earth am I going to explain you making up your mind? So this is the best example I can give of that. Is that there's a couple instances in Scripture that come to mind, and I believe it's from the Holy Spirit. Number one is when Moses came to set the captives free, he told Pharaoh that God says, let my people go, right? Moses came as the voice of God in that moment, and he was speaking the words of God to Pharaoh, but Pharaoh was not willing to listen. 자, 여기서 우선 첫 단락 끊어볼게요. When Moses came to set the captives free, captives 하면 포로된 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오지요. 바로한테 옵니다. He told Pharaoh.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God says, let my people go. Right?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가라. 내 백성이 떠나라고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줘. 라고 바로한테 얘기를 합니다. Moses came as the voice of God in that moment. 그 순간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음성으로서 이제 온 거죠. 예. And he's speaking the words of God to Pharaoh, but Pharaoh was not willing to listen.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을 한 건데 바로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The Bible tells us that Pharaoh hardened his heart, okay? And then a little later on, a couple verses later, a couple chapters down, suddenly it says that God hardened Pharaoh's heart. 자,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Bible tells us that Pharaoh hardened his heart. Hardened. Harden. Hard 하면 딱딱하다라는 뜻이죠. Harden 하고 en을 붙이면 동사가 됩니다. 굳게 하다. 자, 지금 과거형이니까 ed를 붙였어요. Pharaoh hardened his heart. 여기서 주어가 Pharaoh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굳힌 거예요. 주체가 바로 자신이에요. 누가 조종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뒤로 가면 a couple of verses later, 몇 구절 뒤로 가면 a couple of chapters down, 몇 챕터, 몇 장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갑자기 이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Pharaoh가 아니라 God hardened his heart. God hardened Pharaoh's heart.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히셨다. 이게 주어가 갑자기 바뀌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So first we see Pharaoh hardening his heart, and then we see God hardening Pharaoh's heart. So a lot of times when God, I want to say this, I'm just going to say this, y'all. This, what I'm about to say is probably not going to sound theologically perfect, okay? But I'm saying it from the best perspective that I can, and hopefully this lands correctly. 상당히 겸손하네요.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게
it's probably not gonna sound theologically perfect. 신학적으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자신의 관점에서 가장 최고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 올바로 전달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한 번만 더. But when God takes some of someone's free will away from them, it's because they've already hardened their heart in that area and they've already lost control of their will to the enemy. 네. 하나님께서 when God takes some of someone's free will away from them,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빼앗아 가실 때에는 그들이 사람이 이미 벌써 그 측면에 있어서 in that area 그 방면에 있어서는 내 인생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여러 area가 있는데 그냥 그 부분만 있어서 나의 모든 귀신 들림처럼 여러분 나의 모든 의지를 다 앗아가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자유의지를 앗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 한 영역만 뜻하는 겁니다. 그 영역에 있어서는 사람이 이미 자기의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빼앗아 가신 거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they've already lost control of their will to the enemy. 적에게, 여기서 적은 사탄, 마귀를 뜻하겠죠. 이미 사탄에게 자기 자유의지를 내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They've already lost control of their will. 자기 자유의지를 컨트롤하는 능력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예요. 적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기 자유의지로 사탄에게 그 컨트롤을 내어줬어요. 통제권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미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시는 겁니다. They've already let go of control and said, I'm going to be controlled by the mindset of the world, the mindset of the enemy, of the demonic in this area, and I'm not going to listen to God no matter what. And then God says, okay, if that's what you want, I'm taking that free will away from you anyways. 네, 부연 설명을 더 하는데 They already let go of control. 이미 통제권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로 내버린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I'm going to be controlled by the mindset of the world. 이 세상의 mindset에 내가 컨트롤 당할 거야. 내 적의 mindset, 마음가짐, 자세를 mindset이라고 합니다. attitude, 자세. 이 방면에 있어서는 내가 귀신, 마귀, 적의 mindset에, 이 세상의 mindset에 통제받도록 내가 나 자신을 허락할 거야 하고 이미 자기의 컨트롤을 내어준 거예요. I'm not gonna listen to God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이미 마음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And then God says, okay, if that's what you want, 그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I'm taking that free will away from you anyways. 그럼 너에게서 그 자유의지를 내가 취하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먼저 뺏은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뺏도록 허락을 한 거네요. 뺏기도록 허락을 한 거죠. 마귀한테. 하나님께서는 저희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을 하고 계신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I hope that lands right. Here we go. Because God does give us free will as human beings. Okay. 네, 이 말이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God does give us free will as human beings.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에요. He does give us. 강조했습니다. does give us. 이렇게. 네, 오늘 나눈 부분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문의 해답이 됐기를 바래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유용한 정보가 들어있는 영어 설교를 발견하면 이미 또 발견한 게 많이 있지만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